우리 앞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영적 전쟁하는 전쟁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은 믿음으로 현장을 정복하자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죠?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사단이 무엇이고 전도자 인생이 어떻게 된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삼손이란 전도자는 20년 동안 부름을 받고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를 못 넘어섰냐면 육신의 정욕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아마 모든 남자는 기생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기생을 내 섹시로 맡겠다. 근데 이 삼손이 기생을 섹시로 맡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하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각인만 되면 살 건데 올인을 한 거야. 이 삼손이.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는 죽어도 뭐예요? 못 고쳐요. 근데 뭘 잡으면 되냐? 말씀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잡으면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름하는 사람이 자꾸 노름방에 가는 거야. 그건 노름하면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형제 친척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잘 각인이 안 되고. 영적 문제가 아니라 폭력하는 사람이 자꾸 나갈 때마다 싸워 욕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형님 친구하고 싸울 때 막 미워 죽겠더라고. 형님 친구 이 새끼가 우리 아버지를 짱돌로 때리고 싶은데 조그만 해갖고 때릴 수 없잖아요. 술 먹으면 아버지가 아들 친구도 하고 야자하고 싸우잖아요. 자꾸 술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속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절제합시다. 이번 고유 명절에 어디 가다가 싸울 거요 막. 친정부터 가자. 시댁부터 가자. 왜 니네 집은 용돈 많이 주고 우리 집은 작게 주냐? 니네 집에 왜 삼겹살 가고 우리는 왜 식용유 사가냐? 막 싸워요. 결박합시다. 할렐루야. 사는 길은 결박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난주 우리 안양로의 안산시찰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저보고 찬주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15만 원 찬주했는데 그걸 선물을 샀는데요. 와, 목사님들 그 선물 보니까 다 그 선물 타갖고 1등하고 싶어서 목사님들 또 선물 있으면요. 눈이 약간 긁거든요. 옛날에 어느 세미나 갔는데요. 그 장례식 때 매는 넥타이 있잖아요. 넥타이를 상조해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주의 정도를 출하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다 가는 거예요. 와, 하여튼 공짜라 그러면 다 좋아해요. 오늘 본문 봅니다. 15절 보십시오. 얼만큼 영적 문제가 심하냐면요. 시작.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생각 들습니까? 전도자가 정신 안 차리면요. 무너집니다. 여자의 뭐라고 표현해? 희약가시라 그래야 되나요? 전도자가 본민에 빠졌어요.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을 받는 전도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번 주간에 우리도 사단이 인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사가 뭐였죠? 영적 전쟁하자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끝까지 사단 꺾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도자도 누구 인도받는다고요? 사단 인도받아요. 얼마나 이뻤으면요. 쓰다마 주지요. 무릎에다가 베개 해주지요. 키스해 주지요. 본민이 간 거 본민.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드릴라가. 기생입니다. 기생. 기생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거기에 전도자가 뭐 했다고요?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본민했다 그랬어요. 남자가 쫀쫀하게 여자 나도 기쁘게 못 해주냐 이 육신에 딱 잡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에 딱 잡힌 거예요. 원래 삼손의 집안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혹시 여기 앞으로 결혼할 사람 부모가 반대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우리나라는 얼마나 재밌냐면요. 반대하면 가서 얘 배 갖고 와버린다니까. 신앙생활할 때 시시때때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유혹해요. 유혹해. 돈 줄게. 뭐 줄게. 근데 거기에 완전히 희망을 걸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가 전도자가 언약으로 못 잡으면요. 진대니까요. 그 미모에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미모에 언약이 흔들렸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라. 우리 이번 주간에 결박합시다. 생명을 위협받는 현장입니다. 생명을 위협받은. 자, 봐보세요. 사단은 전도자를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가든지 영적 전쟁해야 돼. 2절 보세요. 본문. 본문 2절 보세요. 시작. 가사 사람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 새벽에 된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방비가 되어 있으면 사단이란 존재가 전도자를 방해한다 사실이에요. 육신도 죽이고 영적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지 않냐면 사단의 놀이기감이 된다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 뛰어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를 내가 알았다. 그럼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나도 알고 옆 사람도 아는데 본인만 몰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자. 삼 절 보세요. 16장 3절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 성문적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상 꼭대기로 가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힘도 좋지 문짝 다 뜯어갖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전도자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가냐? 화려하고 즐거운 쾌락의 한 인간을 비열하게 만드는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불신자는 형제들도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가고 부모 형제 안 돌아본다고. 그런 핍박받는 사람 많죠? 네, 많아요. 이게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 핍박 안 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여인의 유혹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는 전도자가. 얼만큼 끌려다니냐. 변민할 정도로. 얼만큼 끌려다니냐. 잠을 못 자도록. 얼만큼 끌려다니냐.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로 누리자. 못 누린 사람은 눌려집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언약 딱 잡읍시다. 이거 못 잡으면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다니까요. 사단이 이번 주간에 나를 유혹한다고 여러분 꿈도 꾸지 말라고 사단 꺾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더러운 사단아 따라하세요. 더러운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뭐요?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이기가 왔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한번 맛을 보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 도둑질을 맛을 보면요. 끊을지를 못해요. 도박의 맛을 보면요. 끊지를 못해요. 음란의 맛을 보면요. 끊지를 못해요. 유혹이 얼마나 무섭냐. 부모 형제까지 무시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오늘 본문 15절 읽었잖아요. 여자가 신세 타령을 했어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다고. 자, 우리 다시 본문을 갑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도망간 삼손을 사단이 어떻게 건드는지 보세요. 사단이. 4절 5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꼴짝이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금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해 갈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여러분 돈이면요 생명겁니다. 우리 복음의 생명겁시다. 제가 지난주 우리 김창록 장로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했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나. 자,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는데 시편 네, 안 잊어버렸네. 일부러 말 안 했대. 시편 146편을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기인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김장로님 그리스도 의지하라. 5분도 안 했어요. 메시지 그냥 본문 읽고 방향 딱 들이고 아멘 했어요. 2020년 남은 생에 인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기가 안 되니까요. 돈 줄게 유혹해요. 돈이면요 신앙도 버린다니까요. 돈이면요 주일도 버린다니까요. 돈이면요 교회도 버려요. 여러분 은 몇 개를 준다 그러죠? 1,100개를 준다. 대단한 거 이거예요. 물질이면요 부활도 거짓 증가합니다. 물질이면요 신앙도 팔아버립니다. 더 세게 말해보겠습니다. 돈이면요 형제 부모도 팔아버립니다. 돈이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되신 그리스도 부인해버립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자연도 과학도 우리 신앙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어떤 권력도 경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배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을 짰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여러 번 아멘. 쉽게 말하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의 습성. 우리가 그 영적 문제에 걸려서 내 인생이 망가지도록 끝까지 도배하는 사람, 폭력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사단의 방법이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인간의 탈을 벗겨가 버리는 거예요. 뭐하도록? 망하도록. 뭐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뭐하도록? 자살하도록. 너무너무 이 여인이 괴롭히니까요. 15절 16절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얼만큼 신앙이 흔들리냐? 번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꺾어버리면 돼요.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17절)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 믿음까지 팔아버리는 전도자, 여인의 사랑에, 여인의 그 유혹에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전도자.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잡읍시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 정복 합시다. 여러분 믿음은요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야 자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돼 자라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영적 문제를 못 뛰어넘는 전도자. 결국은 여인에게 유혹당하여 인생이 실패의 자리로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옷을 무장합시다.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찾아봅시다. 우리 13장 12절 14절 한번 봐봅니다. 시작. 14절까지. 어둠의 일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어둠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어둠의 것을 갖고 있으니까 가족이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들고 친구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정욕과 쾌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14장 8절 또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아멘. 삼손이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한 아들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아들이라니까요. 나실인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겠다고 소원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신분을 어디에 뺏기냐?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뭐를 벗어버려요? 어둠을 벗어버려요. 삼손의 실패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8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을 은혜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는지라. 사단의 습성 보세요. 눈물을 찔찔 싸면서 가짜로 사랑한다고 나는 삼손 씨 사랑하지 않겠다 하니까 도망갈까 봐 신앙도 팔아먹고 그리스도까지 부인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복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인생의 표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사람 소리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자꾸 메시지는 안 들리고 뭔 소리만 들리냐면요 육신의 소리만 들립니다. 육신의 소리. 여러분 육신의 소리 잘 듣는 사람은요 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욕도 하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부모도 욕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안 들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자꾸 인간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 서운하다 그래요. 섭섭하다 그래요. 여러분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언약이 얼마나 분명하면 태양이라 그랬더니까요. 영국 이 복음 붙잡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져버렸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적 문제 꺾읍시다. 소심한 사람은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3주째 카메라를 놓고 설교를 듣더니 제가 계속 듣거든요. 누구 이름 들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여태는 몰랐는데 오늘 또 이름이 나올 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듬어지고 있어요. 소심한 사람은 늘 소심에 갇혀 있어요. 그래 거기 안에만 있어요.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제가 옛날에 최강훈 소개했잖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생쥐 새끼가 치즈 공장을 발견해 거기서 먹고 놀고 하다가 어느 날 치즈 공장에 이사 갔다니까요. 인생을 포기한 거야.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근데 똘똘한 생쥐 새끼가 찾아왔고요. 나가봐. 명태도 있고 깔치도 있고 많아.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틀에. 삼손이란 전도자는 드릴라를 놓치면 인생 망한 줄 알았다니까요. 태양이 지지 않는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적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이냐? 삼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오늘 신분을 잃고 다시 여호와를 불러서 사람을 죽였는데 얼만큼 죽여요? 살아서 죽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다 그랬어요. 죽음을 택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다시 신분을, 언약을 찾아 누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도자가 회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회개. 여러분도 회개라는 단어를 좀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23절에서 25절 보세요. 해결을 철저히 합니다. 자, 보세요. 23절, 24절은 회개가 아니고 전도자가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비참한 일인가 그걸 상기하고 25절에 삼손 보세요. 시작. 아멘. 불신자가 승리했다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자꾸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 형제가 욕을 먹어요. 네 집 아들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가 신분을 잃어버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부모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자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삼손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귀신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저 이방 신들이 찬양한 걸 보고 주 앞에 이름을 부릅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틸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고 지붕에 남녀도 3,000명가량 다 삼손이 제일 부른 것을 보더라. 28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배신했고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은 끝까지 전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받고 말합니다. 이번 주간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았어요. 다곤신, 자기의 신을 찬양했다. 이번 주간은 우리도 전도자입니다. 여호와의 신을 찬양합시다. 삼손의 결단입니다. 여호와여, 이번만큼 내게 기도 응답해달라고. 여호와여, 이번 주간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뼈저리게 체험했다니까요. 우리는 얻어맞고 체험하지 말고 건강할 때, 아멘. 젊었을 때, 아멘. 여호와를 찾읍시다. 이번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전도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얻어맞는 다음에 회개하는 것보다 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주님을 찾읍시다.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벗던 그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철저하게 여호와를 부릅니다. 뼈저리게 비참하게 얻어맞은 다음에 통탄했거든요.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 영적 문제로 내 부모를 괴롭히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내 영적 문제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노라고.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으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형제간에 뭐 하라고 그러죠? 우애 있게 살아라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목사님 형님들하고 우애 있게 살아라. 그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얼만큼이 전도적 회개하냐?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여호와를 회복시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28절을 붙잡고요. 로마서 13장을 붙잡고요. 싸웁시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들을 멸망시켜달라고. 내가 언약 안에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이번 주간에 전도자를 지켜달라고. 삼손은 생의 마지막 수치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합니다. 망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얻어맞지 않고 여호와께 영광 도는 한 주간 됩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완성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내게 부르짖으라. 방법은요, 아무리 내가 이제는 회개한다고 해도 안 돼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장사도 한 여인의 유혹에 못 빠져나옵니다. 장사, 우리처럼 시집꾸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장군, 장사. 장사도 여인에게 못 빠져나왔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그래도 유혹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믿음으로 현장을 뭐 하자고요? 정복하는 한 주간. 아멘이죠? 이번 주간에 유혹하는 손길이 많을 것입니다. 많아요. 심지어는 형제간도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배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꺾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한 한 주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